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분명한 죽음, 사형이라는 형량이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의 죽음이 정확하게 직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죄의 종류나 죄의 무게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길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교회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으며 계속해서 동사 형태의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면 되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더 문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2절에 등장하는 이 같은 일이 무슨 일일까요? 29절에서 31절까지의 죄의 목록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인 된 것이 우리가 직면돼야 될 진정한 죄인데 죄를 어떤 종류나 죄의 무게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정말 죄라는 것으로 직면이 되었다면 십자가의 정확한 직면, 다시 말하면 사형 언도가 내려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로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것이 정말 죄로구나 라는 것이 직면되어졌다면 그 사람이 십자가의 정확한 직면이 되어진 자요, 사형 언도가 내려진 상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형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을 해보면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의 뜻은 죽음, 죽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요. 다나토스라는 단어의 뜻은 죽는 것, 죽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23절에서 말하는 이 다나토스 죽음이 지금 어디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다나토스, 내가 정말 사형에 해당한다는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직면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것, 이 정확한 직면, 이 다나토스의 진정한 죽음이
경험되어졌느냐 이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직면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결단코 불가능한 것이고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나토스의 죽음,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죽을 죄인이라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정확한 직면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의 정을 잘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의 직책을, 사명을, 헌신을 잘하고 있느냐, 그 수준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나토스의 그 죽음이 있느냐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똑같은 죄일 것인데 본문은 정확하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신분적 관점입니다. 신분적 관점인데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어떤 신분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범죄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이라는 곳에 이르지 않았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범죄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 앞에 직면된 사람은 범죄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적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본문은 생명이 필요한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생명을 구해야 되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망에 이른 죄, 사망이라는 결론 앞에 이른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은 생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죄는 전부 다 똑같은 죄일 것 같은데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망을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단어는 뭐겠습니까?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셨던 사형이라는 다나토스라는 단어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망과 똑같은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요. 죄를 대할 때 다나토스, 사형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하면은 죄를 대할 때 다나토스, 사형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 앞에 직면이 되어졌느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사형에 이르는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임을 직면할 수도 있고, 죄를 사형에 이르는 죄임을 직면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죄로만 직면하고 사형에까지 이르지 않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통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존재임을 알고 생명이 필요함을 구하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지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사형에 해당하는 자임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서 단 한 번도 사형에 이르지 않는 죄 앞에 살아가는 자는 생명을 구해라 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 앞에 직면이 없다면, 다시요, 내가 주인된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 앞에 직면이 없다면, 사망에 이른 죄 앞에 직면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에 잘 적응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 앞에 단 한 번도 반응해보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이 필요한 존재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죄인가족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죄 앞에 직면이 되어졌느냐라는 말은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이 되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정확한 직면이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직면이 없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살아가다가 단 한 번도 생명 앞에 직면되지 않는 어리석은 자,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직면이 없다면, 지금 없다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은 죄로 정확하게 직면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직면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직면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정확한 직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한 상태입니까? 생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아, 내가 사형받아야 될 존재구나. 죄의 어떠한 종류 때문에 사형이 아니라, 이야,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큰지, 나는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구나. 이런 직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주인된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임을 직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 나 사망이구나. 그러니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아, 내가 사망이구나 라고 결론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확한 사건 직면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결단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 앞에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직면이 되어진 자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 이른 자, 다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직면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지금 선언하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으냐는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되려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그때에 집중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부활이 나의 부활로 되어진 자.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직면된 자만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정확한 직면. 다시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앞에 직면이 된 자.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다는 이 정확한 직면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생명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범죄할 수가 없고 부활의 능력은 악한 자가 만질 수가 없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악한 자의 공격까지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을 합니다. 악한 자의 세력, 악한 자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어디로 옮겨진 자입니까? 그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자, 하늘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내가 받을 상속을 본 자입니다. 내가 누릴 상속을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내가 주인으로 살던 그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옛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옛사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으로 생명으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의 세력, 악한 자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존재적으로 어떻게 해요? 존재적으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짓는 것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게 어려운 상태가 되어졌다.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이 시간 이후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요 시간 1초라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아니야 나는 죄 짓기 어려울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 이 가치가 있으면 당장 나가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짓는 게 어려운 상태예요. 나는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해. 나는 신분적으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이 진리가 있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어려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이 받은 은혜의 관점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나신 자 앞에 이라는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신 자가 그를 지킴의 앞에 숫자 2 훗노트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난 자가 자기를 지키네. 다시요. 난 자가 자기를 지키네라고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자기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켜야 된다.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 받은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요. 나 자신이 받은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이 자리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 앞에 직면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어려움은 목회자의 타락도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의 재정을 마음대로 쓰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었는가를 직면해야 돼요. 요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라니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앞에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구나라는 이 직면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힘이 없습니다. 다시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 번도 안 하고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정직하게 살았을지라도 성경은 너는 죄인이라 한다. 왜 그러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게 사형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직면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던 게 정말 예수님이 죽어야 될 만큼 사형이구나. 이 정확한 직면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못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어떤 사람 막 즐거워서 행복해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러나 좀 절제를 하지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이 내게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 말을 머리에 계속 새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말씀인 2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여기서 선언하는 자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16절에서 선언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앞에 직면이 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사형이구나. 나는 생명이 필요하구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직면이 된 자를 자녀라고 얘기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직면을 통해서 내가 주인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는 분명한 직면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뭘 선언하고 있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얘기하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사망에 이른 자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는 사망에 이른 자에게도 죄가 있다고 얘기하죠. 16절에. 그 죄는 18절을 보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시더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죄가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 그런데 그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 앞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죄가 있는데 명사 형태라는 말입니다. 명사 형태.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의 세력 아래 있지 않는 명사 형태의 죄라고. 명사 형태의 죄는 쉽게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죄는 내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상태의 명사 형태라고 선언하고 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지만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죄로 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킬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너는 지킬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죄 자체로 움직이는 동사 형태가 아니라 명사 형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명사 형태입니다. 명사 형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는 내가 죄를 지킬 수 있는 죄, 다시요, 다스릴 수 있는 명사 형태의 죄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서 영향을 주던 나라는 존재가, 죄에 반응하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죄 앞에 반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와 짝할까요? 반응하지 않을까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죄한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 악한 자가 만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직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시간 이후에 넘어질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위에 사람으로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통치권 안에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과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보다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삶 속에 문제, 삶 속에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매일 먹는 문제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떼 고민 걱정했을 겁니다. 정말 어렵게 낳은 이 이삭을 어떻게 교육하며 이삭을 어떻게 자랄까라는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늦둥이 안 낳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인 사라와 의견 충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세력과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없었다는 결론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 이유는 삶의 문제나 고민거리보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또한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었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스스로 지키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오후에 떠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갈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천천히 거의 끌려가는 소처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움직였다는 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반응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반응하려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4절을 보시면 며칠 길을 걸어갔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그 전날 3일 길을 갈 준비를 다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즐거운 길을 여행하러 갑니까? 자기 자식 죽이러 갑니까? 근데 기쁘고 행복하죠? 성경을 그려보지 마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그렇게 먼 길을 가는 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사망에 이르는 죄 앞에 이제야 직면이 되어졌다. 아,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창세기 21장까지 수많은 일들이 경험되어지므로 이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정확한 직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비멜렉과 비골이 야, 너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나에게만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사흘 길 가면서 내 마음 흔들릴 수 없다. 흔들릴 수 없다. 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계속 고백했다. 좀 더 보십시오. 22장 5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신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5절 보십시오. 종들에게 헤어지는 장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들과 헤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올라가서 칼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죄의 세력, 하나님 말씀에 방해되는 걸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었지만 영향을 받을 조건을 다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상한 생각이 들면 끊어버리라니까. 여러분, 22장 8절을 보십시오. 제가 8절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됐는데 근데 양이 안 보이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한순간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마음을요 딱 잡았다. 아브라함 자신의 결단력과 어떤 행동으로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든든한 약속을 붙들었다. 다시 말하면 영향을 받은 조건이나 내 결단으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성숙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았고 연단과 간증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드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쉬운 문제라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는 많은 감정이 있으면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감정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심이 증명될 때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망에 이르는 죄로 직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사망에 이르는 죄 앞에 단 한순간도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 앞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말을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의 급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소리와 기도의 감정과 눈물 흘린 그 감동들, 탄식했던 그 감동들과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두 가지의 감동을 놓고 무게가 기울어졌다면 여러분은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전부 다 지옥 불구덩이 다 들어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직면된 자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와 저주가 해결된다고. 내가 왜 신앙생활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느냐. 전부 다 십자가 앞에 정확한 직면이 없는 겁니다. 다시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면 아무리 훈련을 받고 간증할 내용이 많았을지라도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세력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지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주양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